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 다윗의 가르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을지어다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다윗은 틀림없이 맛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 이렇게 되겠고, 그리고 저희는 그 11절의 마지막에 보면 가르치리로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르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럼 이것을 누가 맛보았느냐? 다윗이 맛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 다윗의 가르침 이렇게 됩니다. 맛을 보지 않고서는 가르칠 수 없는 이겁니다. 여기서 맛보았다고 할 때 얼른 생각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를 체험했다, 그 말과 같은 말이죠. 우리가 맛집에 가서 뭘 잘 먹어도 맛보았다 이런데, 이 맛이라는 단어를 잘 음미해 보면 이 어떤 상태, 성도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축복, 이것을 맛을 보았을 때 비록 이제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 아니냐. 이 제목을 가만히 보면 아주 여러분과 평생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며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제목이 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 여호와의 선하심, 최고의 선,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34편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데,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약의 여러 책들을 볼 때 때로는 율법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모세오경, 또 역사의 형태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예언의 형태도 있는데, 또 책망의 형태가 있고 명령의 형태가 있는데, 이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면서 읽어보면 이거는 사람 편에서 토해내는 반응으로서의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자기의 연약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올리며, 또 하나님이 베푸신 그 여러 가지 은혜와 축복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런 어떤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책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 살아갈 적에 이렇게 상박하고 이렇게 무정하고 도무지 이렇게 심령이 이렇게 정함이 없던 자갈밭과 같은 이런 시대에 시편의 척감이 이게 겨울가와 같고 시내와 같고 계곡의 물처럼 여기서 여러분이 평안을 느끼고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이렇게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 150편을 전체를 이렇게 통틀어서 볼 때 도대체 이 주제를 뭐라고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하고 살펴본 사람들은 여기에 찬양이 있구나. 그런데 시편의 핵심적인 내용 하나가 찬양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기에는 전적으로 인간의 무능과 더불어 죄인된 인간의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대해서 대조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맛보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죄인된 자로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이것이 이제 사람이 산 길인데,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용서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이 시에 보면은 용서가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용서를 받고 환희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여기에는 뭐니 해도 감사가 그냥 솟아오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렇게 사람으로서는 감사밖에 안 이유죠. 그저 감사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성도의 신뢰, 그래서 5가지 테마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시편을 가까이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어려울 때나 공부할 때나 사람이 이렇게 힘이 없을 때나 여러 가지 난관을 만날 때도 이 시를 통해서 기도하고, 시를 통해서 찬송하고, 시를 통해서 주님을 더 믿고, 시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그게 신앙생활이 아주 이제 길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시편은 우리가 다른 성경과 달라서 시편 1장 이렇게 안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1편 이래가지고 150편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편 150편인데 여러분이 책을 이렇게 보면 중간중간에 제1권 또 제2권 이렇게 그 권수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걸 처음에 이렇게 오신 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성경을 자꾸 읽다 보면 1권이 있고 2권이 있네, 또 하다 보면 3권, 4권, 5권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던져요. 이상하다. 성경은 시편 한 권으로 되어 있는데
왜 여기는 1번, 2번, 3번, 4번, 5번으로 되어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말이에요. 저희들이 이제 살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하는 거예요. 항상 묻고 답. 근데 묻고 답하는데 답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묻고 답하는데 오늘 여기서 한 질문은 이상하다. 시편이 왜 5건으로 되어 있는지 알겠는데 여기 딱 핵심적인 편집의 원칙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기록한 책이 몇 건이지? 그러면 펜타토크라 해가지고 모세 5경이라고 해요. 모세 5경은 창세기 다음에 뭐죠?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 5경이라고 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아직도 모를 때도 이 성경은 토라 이래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중시하면서 평생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책은 그거와 이렇게 대조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시편은 1권을 딱 펴보면 1편부터 41편까지가 되어 있는데 이건 창세기와 같아요. 그 창세기를 여러분이 보시면 천지를 창조한 기사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사실은 핵심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는 게 나오고 사람의 타락이 나오고 사람이 구원받는 은혜가 그게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를 이렇게 살필 때 결국은 모든 세계 우주가 이게 다 창세기에 달렸기 때문에 이 창세기를 깊이 연구하면 모든 게 이제 다 이렇게 앞뒤가 맞아 들어가잖아요. 그럼 창조, 타락, 구속의 그런 세계관이 딱 담겨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마찬가지로 제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인데 주로 이렇게 다윗이 쓴 시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시들을 보니까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 아예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원래 인간. 그런데 여기서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편은 축복된 인간, 복받은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는 타락한 인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에서 구원받은 구속된 인간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권을 앞으로 읽으시면 어디하고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까? 바로 창세기와 더불어 비교하면서 읽으면 은혜가 되는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시편을 읽으면서 그 1권을 다 읽을 때 마지막 1권의 마지막이 뭐라고 되느냐? 항상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끝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41편 13절이 그게 1권의 마지막인데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어로다. 아멘. 아멘 이렇게 돼요. 독일 속담에도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 기독 신자의 삶은 간단한 말로 이야기하자면 아멘 아멘의 삶이고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여기서 하나 느낍니다. 따라서 신앙생활하면서 현재 좋은 것도 있지만 이게 끝까지 가서 끝이 좋아야 된다. 이거는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고, 제2권을 이렇게 펴보면 이렇게 42편 여러분 딱 시를 하면 42편을 딱 잡으면 그 위에 제2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42편 1절부터 72편 20절까지는 다윗만 찍은 것이 아니라 다윗과 고라 자손의 시로 편성이 된, 이거는 편집된 책이에요. 따라서 출애굽기와 같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는 뭡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애굽의 노예 상태가 되는데 그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홍해를 건너오면서 이렇게 나오는 장면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 시편은 회파된 나라가 무너진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이스라엘로 보여지고 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와 맥이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국가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역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을 보면 그 물에서 우리를 건졌다. 모세라는 뜻 자체가 원래 물에서 건진 사람이고 자기가 나중에 백성을 건져냅니다만 우리가 전부 물에 빠진 사람, 그걸 건짐을 받은 게 구원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문제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죄인입니다. 따라서 제노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풀어주신다, 해방시켜주신다, 이걸 자유케 한다, 이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으나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들이 제2권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2권을 이렇게 쭉 살피다가 마지막 절에 가면은 72편 19절인데 이렇게 끝납니다.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끝났는데 그 뒤에다가 이 말을 붙였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비나다. 그러니까 이 편이 뭔지를 좀 이렇게 감이 잡히죠. 3권을 봅니다.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무슨 레위기입니다. 이거는 73편 1절부터 89편 52절까지가 이 묶음이 3권이에요. 근데 여기를 보면은 아삽과 아삽의 후손들이 쓴 시편들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레위기가 비슷한데 여러분이 레위기를 보면 성막이 나오고 단순히 성막만 이야기하는 성막이란 제사가 있는 거예요. 성막과 제사가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편 제3권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성막이 무슨 시대로 넘어오느냐? 성전 시대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그 아름다움과 그 거룩함을 다루면서 하나님의 대관식, 그 왕이 되신 이런 모습을 쭉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이런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와 경배를 드려있는데 왜 그런 거니까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분에게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것이 여기 쭉 그럽니다. 그러면 시편 제3권은요 89편 5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맞죠? 계속 그 마무리는 아멘 아멘, 계속 그 삶은 찬송할지어다. 이걸 우리가 잘 보고 앞으로 저희들은 전부 마지막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마지막에 토할 수 있는 말이 아멘 아멘입니다. 찬송을 받아서 이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 5권을 이 4권을 보는데요, 이 4권을 보게 되면 90편에서 시작해가지고 106편까지 가요. 그 48절까지 가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다음에 무슨 성경이죠? 민수기가 나와요. 그 민수기라는 뜻 자체가 백성을 이렇게 그 통계 조사하는 민수기, 백성들의 숫자를 해가지고 말을 만드는데 우리가 쓰는 민수기, 창세기 이런 거는 원래 창세기에서 쓴 말이 아닙니다. 원래 히브리 말에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뭐로 번역하죠?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셉투아진트 70인경인데 거기서 이렇게 말을 만든 거예요. 아, 이거는 창세기구나, 이거는 출애굽기네, 이렇게 주제를 잡은 거죠. 근데 그게 민수기라고 붙였는데 이 시편의 제4권을 보면은 누가 기록한 그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미상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지가 모르는 익명으로 누군가가 기록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기록한 사람은 성령께서 기록했게 되는데 누군가가 이걸 이렇게 반응을 보여서 기록을 했는데 누가 기록했는지는 모르는 시편들이에요. 이 4권을 보게 되면 민수기가 비슷합니다. 그럼 민수기는 어떤 책이냐 이렇게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민수기는 이스라엘 국가와 주변의 국가들과의 관계를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러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또 저쪽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또 다른 이제 그 나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주변의 국가들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4권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과 또 다른 이제 성도들이라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왕국이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이 왕국과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관점에서 이렇게 사건을 봐야 되고 해석을 해야 되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책입니다. 그러면 이 책의 그 마지막에 106편 48절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이 그대로 반복이 되는, 이게 신비하잖아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이렇게 제가 소개하니까 마음이 어때요? 와, 이거구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막 고난도 받고, 예수 믿으면서 별 이렇게 요새는 인정도 못 받고, 뭐 손가락이다 이런데 그게 아니고 끝이 이렇다 이거예요. 오늘 이런 것을 들으면서 마음에 이게 힘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요? 전기가 하나가 에너지가 들어가듯이 마음속에 주님이 뭔가 이게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이 단어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와, 아멘, 아멘, 할렐루야구나. 또 마지막 책이 5권 아닙니까? 신명기. 여러분 신명기하는 그 신자를 보면요, 이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이 제가 이제 신학할 때 대학을 졸업했다고 오면 신학교는 누구 한 서너 사람을 앞에 세워서 신명기를 한자로 좀 적어보세요 이러나. 그런데 자기 실력을 발휘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신자를 하나님 신자로서가 신, 명할 명절 신명기 이렇게 적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새로운 신자 같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신자에다가 또 뭐 명자를 써 이렇게 새로운 명령이다. 근데 이렇게 제대로 쓰실 분이 잘 안 나는데 그 신자가요, 우리 신재철 목사님한테 그 신씨야. 그 신씨도 보면 그런 신도 있고 저런 신도 있고, 요 신은 대심을 신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반복한다는 뜻인데 다윗의 그 모세가 말이요, 새로운 세대, 그 광야를 통과한 옛 세대는 다 이름이 가시고 새로운 세대,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이런 사람들에게 새롭게 율법을 주는 거 아니에요, 말씀. 그래서 신명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 대심을 신자가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말씀을 되씹고 또 반복하고, 사실은 이 성도님들은 한번 읽어가지고 뭐 평생 먹고 사는 건 아니잖아. 먹고 또 먹고 읽고 또 읽고 하듯이 신명기가 바로 그런 책인데, 이 신명기가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관련된 책이듯이 이 시편 제5권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해서 찬양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감사한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을 우리 오늘날은 원래 예배 음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시편들은 음악적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배 중에 이 시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시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누가 기록했느냐 가만히 보니까 주로 다윗이 기록을 해요. 아까 작자 미상의 시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찬양과 예배 찬송입니다. 저희들이 주일마다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몇 장을 부르는데 이 찬송가도 지금 막 헷갈려가지고, 옛날 저희들이 몇 장 하면 대충 알고, 저희들도 이제 고등학교 때 학교 갔다가 교회 가면 풍금이 있었습니다. 풍금에 앉아가지고 달밤에 뭐 악보가 없어도 막 이렇게 찬송가를 몇 장 알았는데, 이게 자꾸 바뀌니까 어디가 몇 장인지 저는 몰라요. 그래서 야, 이 마지막 시대에 혼동케 하는데 성경도 바꿔가지고 구절이 바뀌고 단어가 바뀌니까 어렵고 찬송가도 어렵습니다. 차라리 찬송가를 옛날에 나오면 찬송가 1, 새롭게 막 나오면 찬송가 2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내가 그렇게 제안하니까 그게 맞다는데, 그렇게 했으면 옛날 찬송 그대로 하고 또 새로운 찬송가 덧붙이면 될 텐데 이걸 막 뒤죽박죽 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출판에 문제가 있어요. 이래야 팔린 거예요. 이게 엄청난 뭐가 있는 아닌가. 책이 그렇게 팔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옛날에 문디가 봉헌할 때 그 미국에서 한참 하나님이 은혜를 일으킬 때 불렀던 그 노래가 지금 우리가 보니까 막 옛날 찬송이 좋다 이래 되는데, 오늘날 복음송도 많이 나옵니다. CCM 송도 나오는데 이게 마음에 와닿기가 힘들죠. 그런데 이 찬송은 칼빈이나 이런 분들은 이 시를 가지고 예배 때 사용한 거예요. 그 악보도 이렇게 써요. 뭘 이렇게 시편 찬송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음을 이렇게 노래하는 찬양인데, 여러분 마지막이 뭐가 되는지는 여러분 시편 최소한 1편 1절 요거 외우고, 중간에 잘 모른다 치고 마지막 절만 외워도 다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마지막 절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150편 6절인데요. 야, 이 구절을 따라하면서 찬송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누가 합니까?
호흡이 있는 자가 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마지막에 이 구절이 너무너무 진짜 우리에게 이렇게 만약에 호흡이 숨마시에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예? 죽은 자가 찬송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면 호흡이 있을 때 다른 말로 하면 살아있을 때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더 찬송하고 할렐루야 감사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이렇게만 제가 말씀드려도 벌써 은혜가 된 거예요. 안 되는 분 혹시 계시면 제가 특별 처방하겠습니다만 안 계시죠? 왜냐하면 말씀 증거하면 제가 믿어지기를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 이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게 이제 가슬이면서 정서를 주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는데 어찌게 은혜가 안 됩니까? 그래서 오늘 서론에 벌써 은혜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믿어집니다. 믿어지면 아멘 해보시고요. 억지로라도 해야 돼. 억지로도 아멘 하고 그렇게라도 해서 할렐루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서론이 좀 깁니다만 서론이 길어도 본론은 짧게 할 수가 있잖아요. 염려하지 마시고 하는데 근데 오늘 읽은 것은 아까 10편 몇 편을 읽으셨나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34편. 오늘 교동문이 몇 번이었습니까? 34번. 그럼 오늘은 기억하기를 34번. 34번을 기억하는데 이 34편을 여러분이 이왕 아까 성경을 폈으니까 안 펴신 분들 계시겠습니까? 폈으니까 다시 한번 책을 혹시 가지신 분 보시겠습니까? 1절을 보시고요. 1절 보입니까? 1절 앞에다가 뭐라고 써 있는지 혹시 적어놓은 책이 있나요? 거기에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저희들이 시험하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 이 시가 나왔느냐. 근데 이 시편의 표제를 적어놓은 거예요. 이 시편 34편은 다윗이 기록했는데 다윗이 그냥 목동 시절에 기록한 게 아니다. 예? 지금 아비멜렉 앞에서 말하자면 미친 채 하다가 적었다. 이랍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성경은 또 이렇게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사무엘상 21장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을 이렇게 보면은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21장에 보면 이 상황이 미친 채 하는 상황이요. 이건 제가 여러분을 소개를 해줘야 돼요. 제가 읽을 테니까 그 상황을 잘 이해를 해보십시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사울보다 이 사람이 더 세다 이 말이야. 천천이라는 건 천 꼬박이 천이니까 상당히 많이 죽인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승리할 때 죽인 사람은 만 꼬박이 만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을 죽이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이기게 했습니다. 자, 그런 사람이 여기 왔다 이거예요. 왜 왔습니까? 사울왕의 그 핍박에 지금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온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신하들이 정보 보고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여기 왔습니다. 그때 보세요.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저끓이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완전히 미친 사람 모습을 연출하는 거죠. 아기스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불려가였어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그런데 벌써 상황이 이렇게 다 변하는 그럴 때 22장으로 넘어가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무슨 굴로 도망합니다. 무슨 굴이라고 혹시 기억하세요? 아둘람. 한번 따라 부르고요. 아둘람 굴.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덕거는 거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게 아둘람굴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상황 자체가 다윗으로 봐서는 엄청나게 위기를 맞았잖아요, 그죠? 그런 위기를 맞았을 때 미친 체 하는데 이게 잘 도망갈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다른 말로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이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이 맛본 거예요. 안 그래요? 이게 신앙 체험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 32편은 52편과도 이렇게 표제를 읽어보면 비슷한데 52편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는데 이게 뭔가 하니까 도액이라는 사람은 원래 우리 이제 사울왕의 그 신하 가운데 축산 담당 장관이에요. 이 사람이 특별히 기도하다가 거기 노 땅에 왔는데 거기가 이 다윗이 있단 말이에요. 원수가. 이걸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럼 보고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울왕이 체포를 하는데 거기에 그래서 제사장과 거기에 있는 많은 제사장들이 몰살을 당합니다. 85명. 이런 상황에서 시를 적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느낌을 좀 알으시죠. 그리고 56편에도 보면은 그렇게 백이 잡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이제 보면 거기도 보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적었다. 이런 엄청난 위기 상황에서 이 시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럼 34편을 읽으면서 그냥 얼른 지나가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가 느끼면서 그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맛을 보았는지 맛을 보고 읽으셔야 되겠어요. 안 그래요? 성경을 막 무조건 하고 읽으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구절 읽으면서 와, 그런 데서 그것을 감사하면서 토해내고 그 경험을 기록으로 남았는데 참 이 다윗은 좀 신기한 사람이 제가 볼 때 다윗은 시를 몇 편 적은 것으로 되어 있냐면 총 150편 가운데 다윗이 기록했다고 구약에서 나타난 표시가 73편이에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모조로 다윗의 시라고 인정을 하는 시가 2편이 플러스 돼가지고 총 이런 이게 75편이 다윗이 적었어요. 그러니까 150편 가운데 많은 다윗이 적었다. 그럼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이 주실 때 민감하게 받았고 하나님에게 토해낼 줄 알고 정말 은혜를 제대로 받을 뿐만 아니라 그걸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노래를 잘하면서 다른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사람이다. 안 그래요? 이 사람을 잘 보고 근데 이 사람은 우리가 저 청문회 만약에 대한민국 국회에 갔더라면 내가 볼 때 떨어질 거 아닌가 싶어. 안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죄를 범해요. 말도 안 되는 죄를 범하죠. 그것도 좀 사람이 이렇게 막 전쟁 때는 범할 기력이 없는데 그 평안할 때 사람이 이게 타락하는 거예요. 그 신앙인들이 자칫한 거예요. 근데 눈이 이제 좀 이렇게 돌아갔죠. 근데 이 사람이 그 이후에 얼마나 회개하고 얼마나 주님의 징계를 맞으면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죄를 용서하는 이런 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6절에 가면 이 다윗을 그렇게 한마디로 딱 적어놨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섭니다. 최근에 번역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일생은 뭐 왕을 했든지 쫓겨났든지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일생은 뭐하는 일생이었다? 섬기는 일생이었다. 이렇게 돼요. 오늘 이 10편 150편 전체를 볼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걸 섬기면서 이렇게 적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시를 이렇게 다 적으면서 그 가슴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저 감사하다 이래가지고 시인으로서 시한수 딱 쓰고 저도 많은 기독교 문학가들을 만나봅니다. 보면 내가 저 시를 이번에 뭐 100편을 썼다 아니면 뭐 1000편을 썼다 그 시를 쓴 건 좋은데 이 다윗은 지금 시를 쓴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시를 쓰면서 마음에 막 이게 그 엄마의 젖이 돌아서 애에게 젖을 안 먹이면 안 되는 엄마의 마음. 전 잘 모릅니다.
근데 그 뜨거운 마음이 속에서 막 속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내가 이 맛본 이 하나님의 은혜, 내가 체험한 이 은혜를 나만 알고 있을 수는 없단 말이야. 이걸 내가 어찌 혼자 내가 가져갈 수 있냐? 왜?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오늘 시를 쓸 때 여러분들 좀 맛보아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랬죠? 맛보아 할지어다. 좀 맛을 보고 알기 바랍니다. 이 말 아니야. 오늘 우리가 설교 듣는 게 사실 알고 보면 주님의 은혜를 좀 맛보아서 알아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그리고 이 자녀들 내한테 오면 내가 막 가르치겠다 이거예요. 내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왜냐면 이 은혜를 내가 지금 가만히 있어, 이 가르친다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복음 설교하는 것이고, 이 가르친다는 말이 정말 이렇게 백성들을 하면 사랑하는 마음 안에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말.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여호와의 무엇을 맛봤습니까? 선하심을 맛본. 이게 이제 다윗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를 말하면 은혜 받아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야. 감정을 안 할 수 없고 막 은혜 받았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이제 단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 다 이야기를 못하고 집에 가셔가지고 그럼 이 사람은 도대체 여호와의 선하심, 여호와의 그 은혜를 어떤 은혜를 체험했을까? 제가 테마만 이렇게 소개하면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선하심을 맛본 거예요. 그건 이제 4절, 6절, 7절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보살핌, 돌보심의 그 선하심을 맛봤다고 기록하는데, 제가 이 원고가 있습니다만 지금 생각, 그 집에 가셔가지고 와, 이런 걸 맛봤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영혼을 구속하시고,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고 저에게 피하는 자는 죄를 받지. 이게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까지 얘기 마시고,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평상시에 베푸는 은혜도 있겠습니다만 제일 큰 은혜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내 죄를 다 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맛본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입맛이 없는 사람은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이 말이. 근데 오늘 이 시편을 읽으면서 그게 아니네. 아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듯이 내가 지금 살아있네, 내가 주일 앞에 지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네, 이거 자체가 지금 엄청난 맛을 본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계신 분들 좀 입맛을 살려주시고, 우리는 막 먹방 방송만 보고 그냥 어디 뭐 육에 좋은 거 없나 이래가지고 사독으로 어디든지 가버렸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여호와의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교회 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성경을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면에서 여러분이 맛을 보아하시기를 일단 축원하고, 그런데 이 오늘 결론적으로 본론적으로 한데 다윗이 도대체 오늘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있는가? 이 사람의 가슴 속에 막 불이 나면서 가르치는 것을 딱 세 마디라도 이렇게 가져가셔야 돼요. 첫째는 여러분이 이제 맛을 보고 가르치는데, 첫째는 뭐냐? 여러분 그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을 쭉 보니까 오늘 안 읽었습니다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부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 자기 혼자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자. 근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를 송축하고 자랑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 송축하다는 단어에 여러분이 진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이제 히브리 말로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마 여러분이 복받다 하면 바라크 좋아하고, 복받다는 뜻은 엎드린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게 두 가지 개념이, 하나는 하나님을 송축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과 함께 주님을 자랑한다는 그런 개념이 들어가요. 그 송축이란 말이.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바라크란 말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는 것은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는 것이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할 때는 경배한다, 송축하다 이런 의미인데, 또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주님 앞에 엎드린 자, 무릎 엎드린 자, 여러분에게 이 바라크라는 뜻은 축복하다는 뜻이 됩니다. 네?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할 때는 경배와 송축과 영광을 올립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이중적으로 내려올 적에는 나에게 복을 주신다, 축복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라. 그러니까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이것을 이렇게 송축해라, 자랑하라.
요거 하나 배워야 돼요. 둘째는 아까 이미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했는데 맛보고 알아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들어가요. 예? 맛보고 알아라. 그래서 8절부터 11절 가면 또 하나가 경외함을 가르치게 되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좀 배우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요. 우리 사도행전 18장 25절에도 보면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다른 말 하면 그냥 뭐 관례적으로 다른 종교에 그렇습니다. 가가지고 그냥 본인이 뭐 자기 정성을 다해서 예배본다 이게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기독교는 주님 앞에 나와서 배우게 돼요. 예? 말하면 주님의 선하심을 알아야 돼요. 여기 이게 지식이에요. 우리 칼빈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지식이란 말이 되기 때문에 이 지식이 없으면 이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인데 이 지식이 나중에 어디까지 가느냐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배우는, 그래서 나의 멍에를 내고 내게 배우는, 심지어 거기까지 배우는 거니까 우리나라에 공부라는 말이 있어요. 공부, 그죠? 학습하고 공부하고 좀 달라요. 학습은 지식으로 많은 것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학습이라고 본다면 공부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연습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중국말로 공부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배우는 게 그냥 단순하게 뭐 머리만 크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학교가 무너졌다는 학생들이 배우려고 안 해서 무너지는데 여기 아이들을 키우는 거예요. 체육이라고 할 때 이 육도 들어가는 거예요. 교육이라는 게 이게 학원에서는 가르치기만 합니다만 교회는 그거 아닙니까? 양육이잖아요. 여기 그냥 성경만 가르치는 성경대학이 아니다. 여기서 배우면서 익히면서 잘하면서 체제가 되면서 주님 앞에서 성도답게 이렇게 변해가는데 나중에 보면 무화과나무의 비율을 배우라 이런 것도 보면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리 봐도 배우고 저리 봐도 배우는 거예요. 예? 성경 공부는 공부가 아니에요. 자연을 보고 배우고 7월달에 녹음을 통해서 배우고 뜬 것을 통해서 배우고 춤을 통해서 이게 성도는 그냥 배웁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배워질 때 배우려고 한다. 이렇게 맞아. 이게 영적인 학교고 성령의 학교예요. 그래서 90인 다 되신 분들이 꼬박 이렇게 출석을 잘 하잖아요. 그 착한 학생들이 주님 앞에 배우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는. 그래서 주님을 어떻게 섬기는 걸 배우는 게 이게 배우는 거 아닙니까? 머리만 크다고 배우나요? 머릿속에 뭐 온갖 것 다 들어있다고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이렇게 배워가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배우고 저 사람한테도 배우면서 목사님한테도 배우고 서로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배우면서 나가는 이런 것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또 하나 이게 지금 다윗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복 받을 수 있는 의인의 삶을 좀 살아. 의인다운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12절로 13절 보고요.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는 전부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계산 말에서 금할지어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하는 거 다 맞다. 그 맞으면 그게 걸맞는 그릇이 돼가지고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한다 이렇게 다 얘기 해당되니까 잘 읽어보시고 주님이 나에게 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게 뭐냐 그러십니다. 이게 되는 사람에게 주님이 주는데 밑 빠진 독에는 복을 못 주시는 거 아니야. 그런 걸 보면서 그렇구나.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제대로 배우고 이렇게 필요합니다. 근데 참고로 이 10편 33편을 딱 읽어보면 1절부터 몇 절까지 되어 있나요? 마지막 절이 몇 절인지 보세요. 이것도 신기한 책이야. 왜 22절일까? 이게 희한합니다. 우리 왜 벌써 게임할 때 만약에 건사리거든, 우리 박사님한테 박 그러면 이렇게 말이 나오잖아. 박진하면 진하면 발라듯이 이게 A, B, C, D 이렇게 해서 한 절 한 절이 히브리어 문자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가나다라마마 식으로 1절이 가, 2절이 나가면 암송하기 좋겠죠. 이걸 박관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34편은 1절부터 22절까지 알렙베타 김멜, 근데 헬라어로서는 알파, 베타, 감, 이타 우리 배웠잖아요. 근데 이게 그거예요. 알렙베타 김멜로 딱 순서로 돼가지고 이걸 머릿속에 암송하는 거예요.
옛날에 기록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걸 외우다. 그래서 닭관제시를 보면서 사람입니다. 오늘 이렇게 결론을 맺으면서 옛날 우리 서당에서는 완전 학습을 지향했어요. 책을 다 띄야 그 다음 단계 올라갑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날 교육학에도 지금 이렇게 작용되면 좋은데 사실은 적용 안 되는데요. 무조건 암송이 되게 안 됩니다. 옛날에 보세요. 그 시골에서 이렇게 수당에 다녀가지고 이 책 저 책을 다 뜯는데 나중에 시험 칠 때는 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주제를 줘요. 네? 과거 시험 칠 때는 시를 써요. 그 뭐냐면 다 공부를 했느냐 나오도록. 여기 지금 논술을 이렇게 하면 그 따라하지 못하는 거고, 이게 뭔가 하니까 제대로 이제 배우면 안에서 뭔가가 나오게 돼. 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를 배우면 둘을 깨우치면 좋은 거고, 열을 가르치는데 하나도 모르면 낫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잘 배우려면 하나를 해야 돼. 이게 이제 에듀케이션이라는 말은 그 속에서 선생님이 끄집어내주면 팍 불이 붙는 거예요. 원래 교육이라는 게. 그래서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우치는 이게 학생. 여러분께서 그다음 아까 수동적으로 앉아가지고 또 설교 하나하나 보자 인사도 집에 가면 본인이 안 좋은데 오히려 막 눈을 뜨고 바짝바짝 들면서 배우겠다고 하면 은혜되고, 그래서 이런데 앞으로 또 새로운 선생님 목사님 오시면 안 돼. 이게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누가 세웠든 어린아이를 세우든 누구를 세우든 성령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한다. 좀 듣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성도거든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서 앞으로 선하심을 많이 맛보시고 체험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내 혼자 있지 말고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